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여기서 귀는 우리 육신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 그리고 믿음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귀, 영적인 귀를 가진 자가 돼서 그래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 사대교회 편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러나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편지를 쓰셨을까요? 우리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진 이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진 이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 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하나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지요. 그래서 영이 7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여기서 7이라는 수는 이제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완전수로 영을 표시를 했을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곱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계시록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곱 영과 그리고 무엇을 가졌습니까? 일곱
별을 가졌다는 거지요. 7별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가졌습니까?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을 설명을 해주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7별을 오른손에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7 교회 사자를 오른손에 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장 1절을 다시 보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 그 상황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대방교회에 있지 않고 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방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조금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에 영상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 어떤 청년이 교회를 처음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 그 형제가 왔구나. 근데 제가 대방교회 모든 상황들을 모르지요. 왜 그럴까요? 저는 대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이 믿음만 가져도 우리 믿음이 성장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아실까요? 그것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근데 내 겉모습만 보실까요?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실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들이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했는데요, 이렇게 나타나시자마자 책망부터 하신 것은 오늘 이 사대교회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을 했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나타나시자마자 책망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이름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4절을 보면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지금 1절에서 나오는 이름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생명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생명책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를테면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 이름이 교회 교적부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올라갑니까? 생명책에도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방교회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매년 몇 명씩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올해까지 한 60년 됐는데요, 60년 동안 대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1000명이 넘지 않을까. 지금도 뭐 200 몇 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250명 우리 신도인데요, 60년 동안 이 대방교회 그 이름이 기록된 분들을 헤아려 보면 한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적부에 이름을 올렸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배신했어요.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절에 다녀요.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자기는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예수교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어떤 연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상황을 영적인 눈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그 70인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어서 70인을 파송을 하셨죠. 그래서 그 70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서너 차례 됩니다. 한 3주일 동안 귀신과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뭐 저 혼자 힘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대만에 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엄청나게 센 귀신을 신학원에 있는 모든 목자님들, 신학생들과 같이 합심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귀신을 쫓아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그 얘기입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은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이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별과 7영을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행위를 알았다. 행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다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들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틀림없지만요,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세요. 근데 행위가 따르질 않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알아.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이? 토요일. 알아. 근데 안식일에 교회를 못 온다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덕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꺼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 이유가 뭐냐?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치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믿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1절에서는 죽었다 그랬죠? 죽은 자로다. 그런데 2절에서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게 됐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앞뒷말이 좀 모순이지요. 그렇죠? 앞에서는 1절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2절에서는 너는 일깨워,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그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죽은 건 아니에요. 이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좀 모순인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남은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이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남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를 말한 거죠.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3장 2절에서 그 남은 바라고 하는 말씀을 남은 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근거가 있는 것은 4절에 보면,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서 몇 명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몇 명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또 몇 사람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2절에서 그 남은 바라는 말씀은 남은 자로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지금 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다. 그래 놓고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대에 있는 모든 신도들을 다 상대로 해서 너희들은 사실은 죽은 자다. 그런데 죽게 된 것을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다 죽었는데 사실은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라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죽었다고 선언한 것은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5가지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상 죽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오늘 이 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여기서 일깨우다라는 말은 깨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었을지라도 그 신앙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튼튼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냥 입술로만 주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온전한 행위가 없이 만약에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튼튼한 신앙입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신앙입니까? 무너질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견고하게 튼튼하게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 날을 기억을 더듬어서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때 네 신앙이 뜨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참 뜨거웠잖아요.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지난주 안식일이죠,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사천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기도를 뜨겁게 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남는 게요, 옛날에는 체면이고 뭐고 이런 게 없었어요. 정말 기도를 하면 뜨겁게 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씩 이렇게 제가 앞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눈을 떠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신없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맨바닥에서 다 기도했잖아요. 방석도 없었어요. 그냥 맨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막 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막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180도 뺑 돌아가지고 거꾸로 돌아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중학생 한 명이 성령을 받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만약에 그 믿음이 식었다면 문제 아니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는 말은 뭐냐면 뺏기지 않도록 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감격과 기쁨,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제 뺨을 때려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종현 형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만 골라가면서 가서 때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그토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우리 믿음이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꼭 믿음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생각하고 지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사실 결정적인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원어로 메타노이아 그러는데요,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와야 돼요. 우리 믿음이 식었다면 그 믿음을 식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데 팔려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팔려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그러느라고 우리 믿음이 식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런 충고와 책망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회개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우리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충고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또 2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또 2장 21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안 줬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뭐다?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실 때 꼭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를 것이다.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꼭 돌이켜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지금 사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히마티온. 계시록에서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 근데 옷이 더러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이것은 영적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적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오실 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옷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뭐냐? 히마티온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히마티온. 계시록에서 말하는 히마티온은 바로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건 가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구나. 내가 흘려야 할 그 피,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구나.
그리고 일생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간수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옷을 지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받은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세례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죠, 그런 분들은. 그죠? 그러면 옷을 지킨 거예요? 옷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옷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바로 그 옷이 뭐냐? 히마티온입니다. 의의 옷.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말하는데 이 옷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흰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 흰 옷이 또 등장을 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옷을 지켜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 보면 그 흰 옷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4장 5장 이제 다음에 우리가 3장까지 공부하고 나면 공부하게 될 텐데요. 4장 5장은 영적으로 하늘 보좌 그리고 하늘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 영적으로 하늘의 보좌,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돌린 그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누리는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둘러선 24 장로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이 히마티온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히마티온. 이 옷은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예요. 하늘 보좌,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가 24 장로들과 더불어서 입게 될 옷이 바로 히마티온입니다. 이 흰 옷은 더럽혀서도 안 되고 이것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이 옷을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시인하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반갑겠어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웠던 그 주님을 이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그 감격과 기쁨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걱정스러워?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런 설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주님 그랬는데 네가 누구냐?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그때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오 우리 종현이가 왔니? 그러면 막 우리 종현이가 아마 춤을 출 것이다. 그죠? 그게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불과 몇 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소수는요,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때로 우리는 우리 참예수교회는 신도수가 적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 영광의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된 날을 늘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